네, 우리 오늘 보았던 말씀은 제가 저번에 이제 설교했을 때 하는 그 본문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때 바라봄의 법칙이었는데 오늘은 2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2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13장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라보라 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다녀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두 가지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오늘 보았던 이 13장 14에서 14절 이후로 이 말씀은 사실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비록 명령형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위로냐고 보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서로 지내다가 이제 롯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이제 하란과 데라는 오는 도중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 그리고 롯 이 세 명이 이제 타지에서 이렇게 외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조카 롯은 사실상 아들과 같은 그리고 굉장히 의지가 되었던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롯이 이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떠나가고 있다가 12절 또 13절에 보면 롯이 또 좋은 곳에 있으면 되는데 장막을 여기저기 옮기다가 결국 잘 아는 소돔 땅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소돔 땅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그 사실을 또 이렇게 전해 듣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곁에 있었던 든든한 의지가 되었던 롯이 떠나간 그 상황 그리고 또 떠나가서 또 잘 되면 좋은데 하필 간 그곳이 또 이렇게 죄인들이 이렇게 득실득실한 그 지역에 간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전해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 겁니다. 그리고 상실되고 상심된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등장하신 겁니다. 롯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적적해서 이제 내가 누굴 보고 사나 하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풀이 죽어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굴을 들어서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죽어 있지 말고 얼굴을 들어서 저기 저 땅 한번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고 민족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데 왜 굳이 땅과 민족과 땅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상처받은 것이 바로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척척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땅이 없어서 집 지을 곳이 없어서 이제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데 그 유목민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그것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 그것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맞는 것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남편분이 안수 집사님이고 두 분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안수 집사님 그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큰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조금 당분간 몇 달간 일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제 꾸리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치료비다 뭐다 해서 돈이 다 나가고 이제 생활이 또 이제 어렵게 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작은 쌀집을 하나 이렇게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쌀집을 하면서 거기에 작은 오락기들 몇 개를 이렇게 내어놓고 아이들 100원짜리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생계를 이렇게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잘 안 돼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형편이 더 어려워졌는데 마침 그때 교회가 건축한다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참 또 짓궂게 또 그렇게 그런 상황 되면은 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런 또 이렇게 갈급함을 또 주시잖아요. 이분이 새벽기도 하루는 새벽기도 가고 있는데 새벽기도에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등이 자꾸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자꾸 오더랍니다. 그 자신이 땀인가 싶어서 이렇게 위를 보니까 그 교회 건물 스레트 건물 거기서 이렇게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것을 본 겁니다. 그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손에 이렇게 쥐어진 돈이 뭐 500 몇십만 원인데 자꾸 그 교회의 스레트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아무리 이렇게 이제 원래 집을 좀 옮겨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 교회 건축 상황이 생각나고 하니까 500 몇십만 원 중에 350만 원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감동이 되니까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짓궂으신 하나님께서 꼭 그럴 상황에 자꾸 감동을 주시고 또 집 뭐 이사 가면은 괜히 감사기도 제목 많이 생각나서 알고 보면 집 옮긴 것 다 알고 보면 다 빚이잖아요. 빚 내서 다 간 건데 하필이면 또 감사기도 제목들이 마구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또 마음을 번민케 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있는 돈 쪼개서 생활하고 있는데 또 교회를 향한 그런 또 마음들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50만 원 거의 뭐 70%를 다 이제 건축 헌금으로 딱 드리고 나머지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데 이거 전 재산이나 전 재산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만큼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가족들 이제 허리 아픈 남편과 2 아들이 자라는데 이 가족들 밥 안 굶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로 남편과 이제 2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건강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3번째 150만 원 가지고 100 뭐 좀 남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집 얻어봐야 단칸방 월세방밖에 못 얻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 누일 수 있는 방 한 칸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이 한나의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시장통 저 구석에 또 막 거의 다 쓰러져 가는 그곳에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쌀가게를 점점 운영해 가는데 이 시장이 점점 이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자신이 집 있는 그곳으로까지 이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장 자신이 이제 있는 위치가 시장통의 그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날로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루씩 이제 점점 살림이 이제 이루어져 나갔는데 드렸던 기도 제목 3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나중에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게 쌀가게였습니다. 쌀가게가 잘 되니까 밥 굶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자연히 이루어진 겁니다. 반찬이 없어서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밥을 굶을 그런 일은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과 2 아들의 건강, 쌀가게 한다니까요. 그 쌀을 누가 옮기겠습니까? 안수 집사님과 2 아들. 이 2 아들이 첫째는 키가 한 179 돼요. 또 헬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헬스보이입니다. 헬스보이. 등치도 좋고 이렇게 하고, 2번째 아들은 또 키가 한 180, 한 2, 3 되는 태권도 관장. 그래서 이 집은 한여름에도 문을 잠그고 자지 않습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그냥 자는 그런 집. 그리고 3번째, 또 가족들 다 흩어지지 않게 이제 모여서 머리 누일 곳 해달라. 그거는 이 집이 또 이렇게 집을 사서 2층 집을 사가지고 4대가 모여 사는 그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에게 딱 맞는 것으로, 그리고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으로 이 권사님을 채워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란 무엇인가? 간증이란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구경하는 것.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고 하나님 됨을 보는 것, 구경하는 것, 그게 간증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팔을 탁 무심결에 잡았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밑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밑에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다른 누구 없어요? 하고 외쳤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라는 그 손, 놓으면 되는데 놓아야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렇게 절벽 위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이끄시는 그 방법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이 방법들을, 쥐고 있는 그 생각들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꼭 쥐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간증거리를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 그리고 혹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다른 인간적 대안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들을 하실까, 해주실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확신과 믿음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보통 결혼의 문제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8, 19대는 기도 제목, 결혼에 관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남자 주소서 해서 막 50가지 혹은 막 99가지 막 쫙 적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 20대까지는 뭐 또 그런 기도를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3에서 4로 숫자가 바뀔 때쯤 되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사냥개가 됩니다. 이제 한 놈만 걸려라 이거죠. 한 놈만 걸리면 절대 물고 이렇게 놔주지 않는. 그래서 하나에 이렇게 몰입하다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주위 것들 안 보이고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또 한 템포를 좀 더 늦춰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걸렸다, 한 놈 물렸다, 이제 이거 빨리 승부를 봐야 되니까 막 하다 보면 또 성급한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성급한 결혼에 이르다 보면 나중에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왜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가면은 또 청년이나 자매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눈물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추적 60분 해보면 거의 다가 성급한 결혼, 기다리지 못한 것, 그리고 믿음 부족, 확신의 부족, 거기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거리를 만들려면 또 우리 삶에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쌓아 나가려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 용기가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확신,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행동으로 발현됩니다. 보니까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라고 하면서 이제 헤브론에 있는 곳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깁니다. 그 전까지 풀을 주고 있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힘없이 있는 그런 아브라함, 확신과 위로를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확신과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이것, 결국에는 복받을 준비가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요셉과 보디발 장군. 그 요셉이
그 못생긴 아줌마의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는 겁탈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그것을 과연 이렇게 감옥으로만 보낼 상황일까요? 보통 같았으면 아마 잡아서 당장에 능지처참 참수형에 처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인데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을 보내는데 어떤 감옥? 바로 왕의 죄수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도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교도소 소장이 오더니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할 때 말 조심, 언어 조심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더랍니다. 밑에 있는 비록 죄수들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공경과 이렇게 경어를 이렇게 존대어를 꼬박꼬박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고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정치범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전직 대통령이 2분이 계시고 국회의원이 수두룩하고 장차관급들은 뭐 각죄 다 있다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만 다 모아도 한 나라의 정부가 구성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이렇게 왕의 죄수, 요셉이 갇혀 있는 왕의 죄수, 쉽게 말하면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에게 그런 나쁜 행동을 한 요셉, 최소한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흉악범, 아주 강력범들이 있는 그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좀 어렵게 생활해야 되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정치범들,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교양 있는 그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옥으로 보내긴 했지만 보디발 장군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그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은 어떻게 이 요셉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성경 곳곳에 이렇게 해답이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39장이 이제 이렇게 아줌마의 유혹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줌마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면 23절까지 있습니다. 23절까지 있는데 그 앞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겁니다. 시작이 여기 있고 또 마지막 절 39장 23절이 마지막인데 23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반 이후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측면에서 보면 요셉은 자신이 하는 행동 그 가운데에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형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신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가정 총무를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우스키퍼, 가사 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총리가 됩니다. 집안 일을 하던 사람이 정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인데. 그런데 요셉은 성공리에 총리 일을 합니다. 그 정치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왕의 죄수가 갇혀 있는 이곳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 떡 맡은 뭐 관원장들이 와서 정치 또 그 감옥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치는 말이지 하고 쭉 이런 얘기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의 약점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뭐 저런 일,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아차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나를 무시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정치범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정치 일일 것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에서 그것을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 개인 가회를 감옥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절망의 상황, 그 밑바닥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품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속 깊은 곳의 확신, 크고 깊은 그 믿음의 닷,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요동치는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튼튼한 배가, 믿음의 배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석봉 토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와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 석봉 토스트가 있습니다. 그 뭐 목동에도 이렇게 체인점이 났던데, 원래 원조가 굉장히 또 핫 이슈가 됩니다. 무교동 5대 명물이라고 불리는 그게 석봉 토스트입니다. 한국보다는 여기 외국에서 또 알려져 있고, 가까운 그 일본에서는 방송사에서 나와서 이 석봉 토스트 1시간짜리 이렇게 방송을 촬영해 갈 정도로 아주 이렇게 유명한, 한국에 가면 반드시 들려야 할 것 중에 반드시 먹어봐야 할 맛집, 음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석봉 토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만든 분이 김석봉 장로님인데, 고향이 전북 정읍이고, 그리고 한때는 신학생으로서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200만 원 들고 이렇게 용달차 끌고 노점상에서 이렇게 토스트를 굽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교회에 또 이렇게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데, 이분 그 노점상에서 시작한 그 일이 체인점을 낼 정도로,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무교동의 5대 명물이 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냐, 그 비결을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미소로 손님을 잡아라. 항상 이렇게 방긋방긋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청결한 포장마차로. 길거리에 있는 그 노점상 포장마차 일단 위생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청결한 포장마차 포터로 이렇게 하게 되고, 세 번째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명당이란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래서 저 어디 구석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첫인상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물건을 팔지 말고 정을 팔아라. 나만의 메뉴로 입맛을 잡아라. 뭐 요런 몇 가지 이렇게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석봉 토스트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6가지가 아니라 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이제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 웬 노숙인이 오더랍니다. 자신에게 오더니 토스트를 4가지를 이걸 막 시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없이 그것을 막 하고 막 먹더랍니다. 허겁지겁. 그리고 다 먹고 나서는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막 불러가지고 아예 노숙인이 오는 것 자체를 이렇게 금했을 텐데, 또 이분은 또 다 받아주시고 가는 것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구나. 마실 것을 좀 드릴 것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행색이 초라한 노숙인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그 확신, 그리고 그 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그 노점상 그 가운데서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돈 한 푼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당장 힘든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 상황 그 가운데서도 미소로 화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경 비결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그 큰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구 시즌이나 축구 시즌이 되면은 여러 가지 재방송들을 합니다. 그 재방송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경기일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4강 신화를 이뤘었던 그 치열했었던 그 역전과 역전을 했었던 그 경기 아직까지 봐도 재미가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그때 막 금메달 땄었던 것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던 거 그거 수년이 지난 지금을 봐도 그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과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과정이 치열할수록 역전에 역전을 거듭된 경기일수록 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인생 한판 잘 놀다 갑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이 목사님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 최후 승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사실은 모두 다가 승리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 과정들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어지고 비록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살게 되지만 우리의 삶이 무조건 승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그리고 무한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장막 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위로의 파티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